로마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 72번째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함께 세우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세우는 이 은혜가 충만한 교회야말로 진정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3월이 됐어요. 이제 겨울이 지나고 3월부터는 우리가 봄으로 치잖아요. 봄이 왔어요. 여러분 꽃 피는 계절 봄이 왔습니다. 지금 꽃샘 추위가 있어서 요 며칠간 좀 춥지만 이제 봄이 됐어요. 우리가 좀 더 이제 하나님의 이 일을 맡은 존귀한 자답게 하나님의 일에 이제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집중하다 보면 웬만한 일들이 이제는 막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중하다 보면 이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집중의 힘이고 집중이 능력이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집중이 정말 능력이 돼요. 개인적으로도 그러는데 우리가 함께 집중하다 보면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집중합시다. 시작. 다시 한번 집중합시다. 그래요. 집중하면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신앙은요 주권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주권 싸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요 또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당함을 주장하는데 바로 자기 증명, 나를 높이는 차원에서 그 수단으로서 이 정당함을 주장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제대로 받드는 차원에서 정당함을 주장하느냐 이것을 늘 점검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지난 시간 이 유대인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여전히 그 주인의 자리에 나를 두다 보니 신앙의 형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스스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열정은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 자기식, 자기 방식으로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내용은 없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지라도 나의 방식을 고집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방해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라도 공격하겠다 이런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나 한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복음 증거자로 바뀌게 됐는데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 말씀을 그 당시에 받드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대단히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바울의 모습이 있었고요. 또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의 삶에 수다한 열매가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제대로 건강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는 이것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를 통해 우리 주변이 얼마나 덕을 보고 있는가, 그죠? 유익을 얻고 있는가,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이 얼마나 윤택해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남에게 요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신앙생활이 정말 그리하고 있는가. 꼭 어떤 분들은 이제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 차 안에서 싸워요. 여보 오늘 말씀 들었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잖아. 그런데 왜 당신은 나한테 그렇게 안 해? 이러면서 막 싸워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죄의 도구로 활용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건강하게 더 성숙하게 세우는 도구로 활용하시기를 바라요. 이해되세요? 그리하시면 열매가 풍성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열매가 정말 많이 나타나고 또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있게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요 구절 하고 가십시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3번 묵상하겠습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참 많은
기적과 표적의 현장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기적보다도 놀라운 기적은 이 제자들의 변화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감당하시는 동안 이 제자 공동체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은 여러분 어떤 거였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다 펼치시면 그것을 바로 이해하고 수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다가 마치 복창 두드리는 소리처럼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죠. 동문서답을 해요. 그랬던 제자들이 변화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제는 원대한 꿈을 간직하고 펼쳐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도 바울만 같은 경우도 어때요, 여러분? 핍박자였어요. 박해자였어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요, 이제는 또 한 사람의 참 멋진 복음 증거자가 돼서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죠. 이 제자들의 변화, 우리도 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복음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도 꿔야 돼요. 꿈의 지경이 확장되는, 넓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에서 어디로요? 이제는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 꿈의 지경이 넓어지는 이 은혜, 이 축복, 우리 인생에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꿈을 꾸죠. 그리고 그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한 보상으로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누구에게 주로 상을 줍니까? 그죠? 잘난 자, 똑똑한 자, 가진 자에게 상을 주죠. 그런데 그 기준이요, 공평하느냐? 그런데 공평한 것 같지만 공평하지 않습니다.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출발선이 다르죠, 여러분. 그러나 그 꿈마저도, 그 보상마저도 한때예요. 잠시예요.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여러분 어때요? 영원하단 말이에요. 영원해요, 영원해. 더군다나 차별이 없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라도,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잘난 자든 좀 부족한 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공평하게 열려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영원한 나라를 향한 그 꿈을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그 꿈에 집중해야 돼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인생. 그런데 이 꿈이 있는 인생과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꿈이 없는 인생은 분명히 다르단 말이죠. 달라요,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이 중요한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 복음에 관한 가치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이 꿈을 위해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동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렇다 보니 이 위기 상황을 맞이할 때도 그가 참 지혜를 발휘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참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장사도요, 사업도 성수기 때 다 잘 될 때는 걱정이 없어요. 근데 언제를 뚫고 가야 돼요? 비수기를 뚫고 가야 돼요. 이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바울 안에도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복음 증거자답게 이 위기 상황을 뚫고 갈 수 있는 이 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지혜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특별히 이 위기 상황,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오는 특별히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그 산헤드린 공회가 바울과 같이 먼저 복음 증거자가 됐던 스데반 집사를 거짓으로 모함해서 죽였던, 순교시켰던 장본인들이었어요. 그 공회 앞에 그가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주신 이 출생 배경 두 가지를 그가 잘 활용해서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하나는 이 사도 바울에게는 두 가지 출생 배경이 있었어요. 하나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는 또 바리새인 출신이었어요. 자, 이것을 통해 어떻게 그가 이 위기 상황, 죽을 수도 있었던 이 위기 상황을 뚫고 가는가, 모면하는가, 그 지혜를, 교훈을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이제 산헤드린 공회, 산헤드린이라는 말은 둘러앉다라는 뜻이죠. 당시 이 유대 최고
의결 기관이었죠.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을 이제 의장으로 해서 70인 모세의 그 70인 장로회에서 인사이트를 따와서 70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한때는 사도 바울도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회심을 얻고 한 20년 동안 선교 현장에 있다가 물론 중간중간 예루살렘을 오긴 했지만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복음 증거자로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 그가 서게 됩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어떤 배경 때문에 이 산헤드린 공회에 그가 서게 됐는가? 자, 사도행전 22장 말미 부분을 보면 지난 시간 우리가 살핀 대로 지금 반전의 반족이죠. 계속 이것이 반복되어 가고 있는데, 자, 소요 사태가 잠시 멈추는가 했더니 바울의 그 발언,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다. 이 말을 할 때, 자, 이 말인즉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같은 위치에, 동등한 위치에 서 있다. 이제 이런 의미나 다름이었기 때문에 이 발언을 듣는 유대인들이 다시금 이제 일어나게 됐단 말이죠. 아주 격양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자, 이것을 히브리 말로 했기 때문에 헬라 말만 들을 수 있는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다시 소요 사태가 일어나나 이게 이제 궁금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자, 이제 바울을 어떻게 해요? 로마 군인이 흔히 썼던 방법, 이제 신문, 고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자, 딱 그때 가죽줄로 바울을 탁 이제 채우고 신문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어떤 말을 합니까? 찬스를 활용하죠. 빌립보에서 활용했던 것처럼 본인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자, 이 카드를 이제 쓰는 거예요. 딱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그런데 로마 시민권이 도대체 어떤 거길래 그 카드를 딱 내미는 순간 신문을 가려고 했던, 고문을 가려고 했던 백부장도 깜짝 놀라고 또 그 보고를 받았던 천부장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대로 당시 이 팍스 로마 제국은요 대단했잖아요. 세계를 호령했던 그 로마는 이 로마 제국의 번영과 영광을 존속 유지하기 위해 이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아주 대단한 그 권리를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함부로 이 로마 시민권자들을 처벌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죠. 요즘처럼 법이 아주 그 디테일하게 가동이 됐던 이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로마 시민권자는 유죄다, 그것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함부로 할 수 없었단 말이죠. 심지어 사형에 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그거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여야 됐어도 그것을 신속하게 처형을 시켰고 비공개로 그렇게 이루어졌고, 일반 이제 로마 시민권자 같은 경우에 심지어 이 상위 법원을 거쳐서 황제에게까지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어요. 자, 그렇다 보니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것도 영문도 알지 못하고 고문을 가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 천부장은 나면서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뇌물을 통해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렇다 보니 나면서부터 금수저 출신인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보다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이 신분이란 말이죠. 그런 사도 바울을 내가 알지도 못하고 로마 시민권자인지 알지도 못하고 고문을 가했다가 돌아올. 그래서 이것을 알려준 것이 오히려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는 제대로 된 이 기소를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을 해야 되겠다. 자, 이제 이 배경 속에 오늘 이제 본문의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당시 최고의 이 권력의 유대인 사회의 최고의 권력의 그 꼭지점에 선 이 산헤드린 공회, 정말 그곳에 지금 바울이 이제 서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모습이 여러분 어떠한지를 찬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공예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자,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사내들인 공예 앞에 서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그렇죠. 이 소아시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의 모함 때문에 바울이 결국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고발대로 율법과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였어요. 그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으로 볼 때도 거리낌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내 속에 감춰진 죄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 소리 칠만 해요. 그 큰 소리로 덮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 들통나고 말아요. 그가 전하는 복음, 과연 그 복음이 자랑스러운 복음이 될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또 양심을 비추어 볼 때도 떳떳하다는 거죠. 자, 그리할 때 우리가 복음 증거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세, 이 바울의 이 모습을 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자,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니까 당시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에 경건한 사람 바울을 세웠던 또 한 사람의 복음 증거자, 복음의 증인 아나니아가 아니고 여기서 보면 동명이인이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언변이요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인격적 모독을 가하기 위해 이 수행원한테 바울의 입을 치라는 거예요. 바울의 입을 딱 치는데, 자, 바울이 이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3절에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자, 회칠한 담이여, 이 말은 위선자여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또 서기관들이여 하면서 그들의 외식을 단호하게 경책하셨죠. 그것처럼 회칠한 담이여. 유대인들은요 무덤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렇다 보니 거기에 표시를 했단 말이죠. 거기에 무덤에 손이나 발이 닿으면 안 되니까 그걸 표시하기 위해 다 무덤들은 회칠을 했어요. 그것처럼. 그러나 경건한 척하지만 그 내부는 시체가 썩어진 것처럼 이 위선이 있단 말이에요. 담이 지금 이미 헐었어요. 금이 갔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회를 칠해서 새 담인 것처럼 그렇게 위선을 떨고 있다. 그러니까 위선자여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예는 최고 입법권과 사법권을 다 가진 의결기관이에요. 가장 하나님의 법의 기준으로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인데, 자, 그런 과정도 없이 지금 심리도 거치지 않고 바울은 지금 정당한 어떤 고소를 할 만한 죄가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의 기준으로 지금 바울을 판결한다고 하면서 그 과정을 다 스킵해버리는 이런 이제 모순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바울과 같은 좀 이런 담대한 모습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자세가 우리 복음 증거자에게 필요해요. 섬기는 자세, 또 긍휼의 자세를 우리가 장착해야 돼요. 그러나 비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라면 이 복음을 전파하는 부분에서 자부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고요. 근데 비굴하게 제발 좀 이 복음 좀 받아줘요. 제발 좀. 물론 그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어찌하든지 구원하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비굴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언제나 사탄은요 이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는 이 부분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1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자, 이 복음이요 여러분 어떤 것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지금 내가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이다. 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죠.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오히려 돌아봐야 돼요.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데. 우리나라를 바꿨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요. 박물관을 가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에서도요, 성경을 다 펼쳐놔요. 그 성경이 전하는 그 복음이 여러분 우리나라를 바꿨어요. 북한이 한때는 우리보다 더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가니, 각 가정과 가문에 복음이 들어가니 시대를 바꿔 놓았어요. 이 나라를 바꿔 놓았어요.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문, 이 민족,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당당함이 있어요. 그 당당함이 있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 인생은 에게 요거야 하면 그만큼만 살아요. 아니야. 세상에 내가 무엇이 간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복음을 위해 나를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때 나를 부르셨고 이제 나를 파송하셨어. 이 자긍심이 있다면 달라진단 말이죠. 이전에요 그 미견 이야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어느 미견 대회 가서 금메달 딴 개하고 은메달 딴 개를 보유하고 있는 그 가정이요 교회에 한번 오셨어요. 그 가정에 갔는데 이야 얘들은 얼마나 아주 그 도사견 출신들인데 애들이 아주 윤기가 때깔이 남달라요. 아무튼 막 뭐 하나 올리면 다 미끄러져 떨어질 것 같아요. 막 빛이 얼마나 바짝바짝바짝 하는지. 그런데 애들이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는지 미동도 없어요. 다 부동 자세로 다릅디다 달라요. 그런데 개인데도 함부로 못 하겠어. 제가 아주 신방 가면 재미나게 아주 대접 잘 받는 개들은 그런다고 그랬죠. 한번 몰래 주인 몰래 탁 때리면 우리 개가 그렇지 않은데 왜 막 그런지. 그러니까 저만 가면 막 짖는 거야. 우리 강 집사님 기대 한번 하세요. 막 짖어. 얼마나 이 개들이 똑똑한지 그걸 기억하고 다음 신방 갈 때 막 짖어. 그러면 안다 이거죠. 근데 얘는 건들지를 못하겠어. 훈련이 잘 돼가지고 개 주제에도요 뭔가 딱 이게 잡혀 있으면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그 자긍심 속에 전하는 복음은 달라요. 부끄럽지 않는 복음이다. 부끄럽지 않는 복음이다. 이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당신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다.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복음이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자부심 속에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다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증거자의 모습도 다르더란 말이죠. 지금 바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 속에서 이제 4절에 보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자,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권위 문제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언제 한번 다뤘었죠. 교리 시간에 한번 다뤘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이야기하지는 못합니다. 이 로마서 13장에 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음 로마서 강의 하반부를 할 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자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우리 함께 읽읍시다. 각 사람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분명한 이해를 간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와 권위주의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권위와 권위주의를 이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권위주의는 문제죠. 일종의 계급주의죠.
불합리한 경우에도 이 권위로 복종을 강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권위주의는 배척을 해야 돼요. 그러나 권위까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권위의 부재가 얼마나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딱 말씀드리면 이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무정부 상태. 무정부 상태. 과연 그것이 진정한 자유일까? 권위가 없는, 권위의 부재, 바로 그것이 진정한 자유일까? 여러분, 무정부 상태보다 위험한 게 어디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권위, 부모의 위치와 역할에서 나오는 권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위 유지돼야 돼요, 여러분. 역할상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위 유지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완전한 무질서 세계가 도래되고 말아요. 죄도 하나님의 그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권위와 권위주의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권위는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권위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국가와 사회를 놓고 우리가 분명히 안타까워하는 지점이 있어요. 힘겨워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 부당한 권위 때문에.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크리스천들 같은 경우는 물론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으신 권위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여러분들 그 에너지를요, 거기에 막 억울해하고 힘겨워하고 여기에 쏟기보다 그 에너지를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모든 가정과 또 사회에 여러분들이 지금 두 발 딛고 있는 그 삼터와 일터에서 하나님 세워주신 그 권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시는데, 중보하시는데, 그리고 이왕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때 하나님의 그 권위 안에서 제대로 된 질서가 가동될 수 있어요. 이것을 위해 여러분들이 역할 발휘를 하시길 바라요. 거기에 에너지를 집중하시길 바라요. 그냥 눈으로만 보고 평가하면서 생각으로만 평가하면서 막 힘겨워하고 애달파하지 마시고 에너지를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라는 이 부분에 지혜를 구하시고 또 여기에 에너지를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권위 문제는 이만큼만 하면 여러분들 이해되실 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산헤드린 공회의 반응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지금 산헤드린 공회 같은 경우는 이 대제사장을 향한 공격적인 사도 바울의 발언이 아니었어도 바울의 말을 여러분 들었겠어요? 듣지 않았겠어요? 듣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그들이 보여줬던 스데반 집사나 앞에 교회를 향한 그 모습을 볼 때 듣지 않았을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이 대제사장을 향한 바울의 이 언변 때문에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마음을 여고 바울의 이 이야기를 청종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것을 이제 직감하고 바울이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크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 지점을 딱 포착을 하고 자신은 바리새파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이라는 카드를 또 이제는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하는데요. 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죠. 6절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여러분 이제 당시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는 그 두 축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들의 이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이 발언이 이렇게까지 큰 또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는가? 자, 우리가 수요일 셰퍼드 라이프 2권 준비기 제 1비인가요? 아무튼 그 1파트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나눴어요. 한번 여러분들 1A나 1B 그 내용을 강의를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사두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죠. 사독의 그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봅니다. 이 사두개라는 단어가. 그래서 BC 160년경에
히스모니아 이 왕조 때 이제 그때부터 성전 관리를 이 사도 그 출신이 가문이 하는 것에서 이제 포착을 해서 제사장들이요, 우리는 사독의 후예들이다 이러면서 이제 나와요. 그러면서 기득권을 주장하죠. 그러면 하나의 귀족층을 이룹니다. 귀족층을 이제 귀족층을 형성하면서 그들이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이 이제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하는데, 이들의 이제 신앙과는 이런 거예요. 성경에, 많은 성경에, 구약의 성경 중에서 모세 율법만 받아들여요. 모세 오경. 그래서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성경 선지서나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소위 주장했던 전승, 이 장로들의 유전들은 그들은 받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율법을 주신 이후에는 하나님은 이제 간섭하시지 않는다. 인간 사이에 간섭하시지 않고, 그렇다 보니 더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가지고 해석하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더 중요하다. 자, 이런 지점에서 신앙을 해석하다 보니 그들의 이 세계관은 굉장히 현실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졌어요. 그렇다 보니 돈을 더 밝히고요, 권력을 더 밝혔어요. 로마하고 어느 정도 타협점을 간직을 했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 뭐 천사랄지 귀신이랄지 부활이랄지 이런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죠. 이런 이제 신앙관을 가졌던 이들이 사두개파였고, 이제 바리새파는, 이제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된 자, 어찌 보면 성도라는 이름과 비슷한 의미를 갖죠. 자, 이제 이들은 BC 4세기경에 그 하시딤이라는 소위 종교 개혁자라고 이 주장했던 이들의 후예예요. 마카비 혁명 이후에 좀 더 좁혀져서 그들이 바리새파로 이제 한 종파를 세우게 되는데, 자, 이들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그 율법에 추가를 했죠. 자신들이 했던 소위 유전을 거기에 더 첨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서 오히려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빼내는 것이 문제라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거기에다가 더 더한 것이 이제 문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주장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성경에서 소위 말씀하는 이 영적 세계, 부활에 관한 내용이랄지 천사, 마귀 이런 영적 세계를 그들은 인정을 했어요. 자, 이 지점을 딱 틈타서 위기타개책으로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요,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이요 라고 나오니까, 이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파와 그것을 인정했던 바리새파가 한방 이제 붙게 된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 바울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막 서로 난리가 났어요. 후에 보니까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냐면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자, 여러분, 사실은 그러나 이 뒤에는 바울을 어디까지? 로마에까지 인도하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보호권이 가동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 집중하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 무엇이 생겨요? 지혜가 생기죠. 지혜가 필요해요. 바울이 어찌하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그 기회를 위해 집중하고 그 집중하는 속에서 최선을 다한 그 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혜를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또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우리가 복음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또 한 명의 복음 증거자들인데, 복음 증거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원대한 꿈을 간직하고 펼칠 때에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좀 두 가지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자, 복음 증거자로서 하나님 나라 이 원대한 꿈을 펼치려고 하는 자에게는 누가 찾아오셔요? 그죠?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바울 곁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먼저는 뭐 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두 번째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꿈을 펼치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자세 뭐 하자? 담대하자. 담대하자. 야,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담대합시다. 자, 담대한 표정이 그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합시다. 야, 함부로 할 수 없는 표정인지. 근데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요. 정말 담대하셔야 돼요.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은요, 영적 전쟁에 속한 일이에요. 영적 군사로서 우리가 참여하는 일이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담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요. 전장터에 나가는 군인이요, 발발발발 떨어요. 승리할 수 있겠어요? 담대하셔야 돼요. 담대하셔야 돼요.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죽일 수도 있어요. 거짓을 꾸며서 모함을 해서도 죽일 수도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조차도 그가 담대하잖아요. 담대해요. 이후에 총독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그가 담대해요. 어디에 세워도요, 이 일이 존귀한 일이기 때문에,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담대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가 담대한 이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분명히 이 약속을 주실 때 세상 그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성전 예배당 이전을 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한 제자 양육, 하나님의 사람을 또 한 사람의 복음의 증인을 세우는 이 일,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그죠? 세상이 시기 질투하고 위협을 가해온다 할지라도, 원수 사탄이 그 어떠한 것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주님을 그 무엇으로 꺾어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보장된 승리 안에 이미 참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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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대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복음 증거자, 또 하나님 나라 이 원대한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꿈을 간직하셔야 돼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당연한 말이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꿈을 간직하셔야 돼요. 꿈을 갖자. 자, 해봅시다. 꿈을 가집시다. 꿈을 가집시다. 여러분들 안에 꿈이 있으세요? 자, 이왕 꿈을 꾸시려면 좀 큰 꿈을 꾸시길 바래요. 이 꿈은요, 축복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더 하나님은 막 쏟아붓고 싶은데 에게 그 꿈의 그릇이 요만해가지고 다 흘려요. 다 흘려. 담을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도 물론 큰 도시예요. 그러나 로마는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 꿈을 실어주시는 거예요. 너를 거기까지 쓰겠다. 보내겠다. 이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지만 더 넓은 무대에서도 너를 복음 증거자로 사용하겠다. 여러분, 좀 더 넓은 무대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는 좀 더 큰 꿈의 무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요만하면 됐지 하면은 그 무대가 펼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꿈이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동일해요. 꿈이 없는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무대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멋진 말을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 기대하시길 바라요. 꿈이 말을 잘못했어요. 저도 물 한잔 하고. 아멘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아주 멋진 말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없어 늙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별로 없으시죠.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 이 말의 가치를. 여러분, 사람이요, 나이가 들어 늙는 게 아니에요. 꿈이 없어 늙는 거예요. 꿈이 없어 늙는 거예요. 우리는 꿈에 관한 한 늘 젊은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이 꿈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한 꿈, 그 원대한 꿈. 이해되세요? 이 꿈이 있어야 돼요. 이 꿈이 있는 인생과 없는 인생은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펼칠 수 있는 꿈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직할 수도 있고 펼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 꿈을 품고 살아야 돼요. 아무쪼록 이 사도 바울 가운데 주셨던 그 꿈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예수님에 관한 꿈, 하나님 나라에 관한 꿈, 그 꿈을 주와 함께 펼칠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이 원대한 꿈을 품고 살겠사오니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무엇을 푯대로 삼고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잠시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오라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위하여 우리를 복음 증거자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더욱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원대한 품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꿈에 관한 한 우리가 평생 젊은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이 꿈을 간직하고 놓치지 않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넘어 로마에서도 더 넓은 무대에서도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영광이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